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과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 말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게 한,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은요 굉장히 많은 주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4절 말씀에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부적절한 의복 착용, 이것을 금지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6절로 7절 말씀은 조류를 보호하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8절에, 9절로 12절에는 성질이 같지 않은 것을 혼합하지 말라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30절은 결혼관계와 성의 문제, 그리고 7번째는 23절로 27절에 약혼한 여자에 대한 규정들, 이렇게 해서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의 것, 길 잃은 우양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남녀가 옷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에 혹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자가 귀한 집 혹은 여자가 귀한 집들을 이렇게 보면 여자에게 남자 옷을 입혀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는 거, 혹은 남자에게 화장을 이쁘게 해서 막 좋아하는 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남성과 여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 동성애 문제가 그 가정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은 새끼를 돌보거나 알을 품고 있는 어미를 봤을 때 새끼와 어미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는 놔주고 새끼는 취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생명의 연속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배려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인을 보호하는 규정인데요, 건축할 때에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제대로 건축하라는 거죠. 심심치 않게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넘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건물을 지을 때, 다리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벌써 수천 년 전에 말씀으로 이렇게 배려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로 성질이 같지 않은 것을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우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섞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섯 번째는 결혼관계와 성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근본적으로 정말 그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22장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결국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가이드, 그런 배려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것을 정말 그 장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결국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어 고쳐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놀라신 장면이 있어요. 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신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조금 놀라신 일은 없었는지요? 저희 집에도 살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힘들게 일하니까 화장실 청소며 백큐음도 하고 이럴 때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팬데믹이라 자주 못 모이지만 집으로 찬양팀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또 목자 모임도 집에서 갖고, 뭐 좁은 집이지만 어깨를 맞대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고마워하고 살짝 놀라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섬겨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몇 달 됐습니다. 한 지난달인데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사연을 들어봤더니 산타바바라에 간 둘째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침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자기가 샌드위치를 쌌답니다. 샌드위치를 싸다가 갑자기 그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엄마가 매일 싸준 그 샌드위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는 엄마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직접 학교에 가서 그 샌드위치를 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전화도 아니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니까 또 막 얘기를 잘 못하겠죠. 엄마 너무 고맙다고. 예전에 샌드위치 싸준 거 내가 전혀 생각 못했는데 내가 이제 샌드위치 싸면서 정말 엄마가 수고한 거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서 뱃모로 100불을 쏴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란 거죠. 고맙고. 그거를 또 이제 그룹 식구한테 나눈 거예요. 합동 예배 때.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다. 너무 고맙다. 놀랐다. 그랬더니 우리 테이블에서 사모님 그거 헌금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또 행복 나눔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기간에도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좀 믿음에 확실히 선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행복 나눔으로 전 교인이 행복했고 선교지도 행복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섬기려고 하는 마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놀라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게 감동이요 놀람이었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을 참 사랑하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였다. 결국은 그 사랑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요, 그 민족을 사랑한 것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냈을까요?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때 당시 회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임 장소였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여튼 그런 믿음의 장소였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리는 백부장이
민족을 사랑하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됐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홀로 된 분들, 남편을 먼저 한국으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또 아내를 먼저 혹은 자녀들을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녀들이 타주에 가 있고 아니면 출가해서 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그런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백부장이 그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역시 우리 민족을, 우리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몇 주 다녀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워낙 먼 거리를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길로 오는 것만 한 달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갖고 오시는 물건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 차단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자르고 조선 땅에 와서 섬긴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랑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조선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조선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사랑하니까. 학교도 지어줬습니다. 교육받지 못했던 우리 조선의 그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던 육신도 고쳐줬습니다. 병원도 지어줬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온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자금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그뿐만입니까? 교회까지 지어졌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 미국의 은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예전에 그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지어주지 않았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가슴에 손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분이나 집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건강상으로 본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때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때 당시 하인은 노예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아마 여러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겼던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린아이도 귀하게 여기고 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더 사정이 있겠죠. 합동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 가정교회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놀라셨습니까?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백부장의 겸손. 6절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요, 사실 백부장은요 지위적으로 볼 때 높은 사람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보고 직접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겸손입니까? 결국은 이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겸손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백부장의 그 사랑과 믿음과 겸손으로 예수님이 놀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과 겸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인도 선교 후에, 그때는 11월이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의 묘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을 위해서 순교하신 많은 분들의 묘가 그곳에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교회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강 바로 옆이고요, 산 언덕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렵게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뭐냐면 한 가족이 묻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 한 분도 어려운데 두 부부가, 제가 그 초입으로 올라가는데 그 초입 몇 미터 올라가서 오른쪽에 조그만 아이의 무덤이 몇 식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의 자녀들의 묘였습니다. 태어나서 1년, 2년도 안 돼서 지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아마 지금 살아계셨으면 연세가 꽤 됐을 거죠. 그 안에 이름도 없고요, 묘비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선교사의 자녀들인데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 백부장의 사랑과 그 믿음과 그리고 그 헌신,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해 주었던 그 사랑,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착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눠줄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말씀이 없으면 나눠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 심령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박 선교사님 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여기 이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10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그룹 식구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숨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헌신한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월을 방황하였는데 이제 아버지 은혜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겸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달으니 주님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삶의 기준, 이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야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처럼 계속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는 세상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예가 바로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취하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취해서 입는 것, 그렇게 복장을 하는 것이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는데, 남자로 살아라, 여자로 살아라. 벌써 모양에서부터, 의복에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평등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 만 18세 이상 된 남녀는 누구든지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인구의 70%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러한 이 삶의 모습은 지금 미국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장을 이렇게 성 구분 없이 입어도 잘못됐다고 가증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분명히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바로 이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핍박과 또 때로는 그 문화 가운데서 비록 왕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지난 1년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치유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못 나오시는 성도는 이제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그냥 절대로 시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배당에 못 나가지만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멀리 외국에 있기 때문에, 또 정말 자녀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예배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2배 이상 10배 이상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거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삶의 기준과 원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살고 있기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삶의 기준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만 하옵소서. 내 병이 낫겠나이다. 내 아내의 병이 낫겠나이다. 내 남편의 병이 낫겠나이다. 내 자녀의 병이 낫겠나이다. 내 부모의 병이 낫겠나이다. 우리 목원의 병이 낫겠나이다. 우리 선교사님의 병이 낫겠나이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 받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불면증 떠나가라. 모든 우울증 떠나가라. 모든 공황장애 떠나가라. 모든 암세포 떠나가라. 모든 불치병은 떠나가라.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져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주여, 이 미국의 영적 태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분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미국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바이든 정부를 주님 축복해 주시사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부결시켜 주시옵시고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온 가족들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최상의 예배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이 성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영감, 영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또 이 평등법이 속히 폐지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